말씀을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15절부터 28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자, 잘 들읍시다. 지금부터 미혹하는 영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합리주의의 미혹에 관해서 또 인본주의의 미혹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또 교리의 미혹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분별 잘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막 소원이 있었어. 무슨 소원이냐면 이제 그분이 장농 이제 농장사를 했대. 장농. 지금도 장농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지 지금? 장농이라고 그러죠? 자, 장농장. 가구점. 장농장사는 가구점이라고 하지. 이제 가구점을 하고 있었는데 참 신앙생활을 육신의 욕심 속에서 기도하고 육신의 욕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욕심이 꽉 차 있어.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자기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도 이제 정욕으로 욕심으로 가득한 분이래요. 지나가다가 이제 이분 기도하고 있을 때 이 가구점 여자 성도가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지나가면서 머리에 안수하듯이 손을 댔대. 욕심으로 가득한 목사와 욕심으로 가득한 성도가 딱 맞았죠. 자, 아멘하는 순간에 이 속에 정욕의 귀신,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악한 귀신이 쑥 들어가서 평생 이 귀신에 시달려서 자기는 그런 귀신이 들어왔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착각하겠지. 쑥 들어와서 평생 동안 저 귀신에 사로잡히다가 죽으면 어디 갈까? 반드시 지옥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를 함부로 받으면 안 돼. 자, 보셔요. 안수하는 사람이 이제 종욕적이야. 안수 받는 사람은 정말로 영적인 것을 삼아요. 그럴 때는 안수해도 아무 상관없어. 내가 안 받아들이면 되니까. 안 받아들이면 상관없어. 내가 종욕의 사람이 이렇게 안수를 할 때 내가 나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데 안수해도 백날 천날 안수해도 안 받아들이면 정욕적인 귀신 역사가 들어오질 않아요. 아멘 할 때 받아들일 때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안수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저 먼저 있었던 교단에 있을 때 지방에서 연합성회를 해요. 그럼 지방회에서 연합성회를 할 때 보면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은 마지막 날 그 지방의 목사님들을 전부 나오라고 해서 자, 통성기도 시간에 안수하게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어. 자,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항상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항상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모든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부흥이 끝나는 마지막 날 안수한다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만약에 그날 하루 종일 남욕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욕심 부리고 정욕에 사로잡히고 그러다가 이제 부흥에 참석해서 껄껄껄껄 대고 웃다가 회개도 안 하고 껄껄껄 대고 웃다가 부흥강사 목사님이 나오라고 해서 안수했다고 해봐.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도 뭔지도 모르고 사모하고 막 그게 무조건 좋은 자라고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악한 귀신이 만약에 안수하는 자와 받는 자가 딱 맞는다면 쑥 들어오지 않겠어요. 참 어떤 때 보면 겁나는 일이에요. 자, 물론 내가 안 받아들이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안 받아들일 정도로 첫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뭐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정욕의 역사다 할 때는 누가 나를 치고 가도 딱 아멘 안 하면 돼. 배 타면 돼. 발 안 받아들이면 돼. 근데 이게 분별이 되냐 이 말이에요. 분별. 자, 우린 절대 분별 잘해야 돼. 오늘날 누가 예언한다면 와 하고 쫓아가서 머리 들이밀고 안수받는 그런 역사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10년 전만 해도 그게 엄청나게 인기였어요. 아무나 예언한다고 안수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돼. 그 사람의 입에서 두 말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핑계가 나오고 합리주의가 나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있다면 그건 100% 마귀 역사예요. 100% 마귀 역사예요. 어떤 사모님이 은사가 있었어요. 은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은사가 없어졌어. 왜 없어졌는가 봤더니 그 안에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은사가 나타나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 은사를 지키지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그 은사가 철수되고 만약에 그 순간에 악한 용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지배한다면 은사가 나타나겠지. 근데 누구 은사겠어? 막한 귀신이 주는 은사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너무 무서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너무 무서워. 자기에게서 은사가 안 나타나니까 이 사모님이 누구를 찾아다니? 예언자들을 찾아다니. 기도하는 사람, 예언자들을 찾아. 예언기도 막 받아보려고. 그럼 이 사람이 예언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좋은 소리 들으려고. 좋은 소리. 최고의 예언은 회개하라요. 최고의 예언은 회개하라요.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래서 막 이 예언자, 저 예언자 막 찾아. 목사님이 교회를 줬어요. 이제 이 사모님의 목사님이 교회. 제가 이 교회 두 번인가 이제 부흥회를 갔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 속에서 인격의 거래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구령의 혈종 속에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예언자의 소리를 듣고 교회를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언의 소리를 듣고 교회를 움직여 아니요. 우리는 다른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일엔 다른 예언이 필요 없어요.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다니까. 성경이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성경에 전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예언했죠. 성도들 교회 생활 잘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첫째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 목회자는 교회를 세워서 선지자의 목소리,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 선지자의 목소리. 그래서 회개를 선포해서 회개케 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는 순간 왕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겠어? 그때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갈 것이고, 그때 질병아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갈 것이고. 자, 이런 기능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언의 소리를 받아, 예언의 소리를 들어서 교회를 이끌려고 하고 가려고 하니까 나중에 그 교회 다른 교회로 넘어갔어요. 자, 이분이 처음에 야심차게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을 야심차게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그때 아마 우리 교회보다는 아마 작을 겁니다. 그때 20억 이제 건축사에서 20억 견적이 나와서 20억 견적대로 20억 견적대로 추진해 나가요. 자, 20억 충분히 질 수 있었대.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가지고 그 땅 팔면, 그 땅 팔고 저저저 하면 20억 충분히 이것 가지고 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뭐 이런 계산으로 다 해서 교회 건축이 시작해. 성도들은 그때 얼마 안 됐었어요. 그때 20명인가 30명인가. 그때 이제 저쪽이 알죠. 저쪽 인천 그 뭐지? 그 개발 송도 있죠. 송도 신도시. 자, 그런데 건축업자가 달라는 대로 다 줬어. 건축업자가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처음 예를 들어서 5억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 맞춰서 비율 계산해가지고 주면 되는데 5억 들어가는데 10억 달라고 하면 10억 다 주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 들어가, 그 교회 마무리하는데 얼마 들어갔느냐? 60억 들어갔어요. 총 40억 사기당했지 지금 완전히. 여러분 교회 짓는 사람 잘 보면 어떤 짓을 하느냐면, 자, 교회에서 돈 받아다가 그 돈 가지고 자기 교회, 그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른 건축한 곳에 메꾸지 못해 이렇게 메꿔서 교회 부도나게 만드는 그런 건축업자 의외로 많아요. 특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저는 건축업자라고 할 때 예수 믿는다고는 안 믿어요. 건축업자라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아무리 그 사람 믿음 좋다고 해도 안 믿어. 진짜 믿음 좋은 사람, 건축업자 중에 믿음 좋은 사람 진짜 찾아보기 힘들어요. 진짜 찾아보기, 안 믿는다니까. 찾아보기 진짜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분이 60억, 그러니까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60억 들여가면서 교회를 마무리해가면서 그 사모님이 누구를 찾으러 다니느냐? 누구를 찾아다니냐? 예언기도 하는 사람 찾으러 다니는. 그걸 예언기도 받아서 뭔가 좀, 야, 하나님이 다 걱정하지 마,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60억 그거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 한 번 딱 하나님은 딱 한 번에 딱 이런 소리 듣고 싶으니까, 응? 그러니까 막 예언기도 하는 사람 막 쫓아다니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 위로 받고 와서 다시 또 위로 받고 와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해.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 나중에는 이 교회가 그냥 다른 교회 넘어가 버렸어요. 이분이 30억 빚이 있을 때, 20억 들었다고, 20억 저 예산 20억 딱 예산 들 때, 자, 견적 나왔을 때 30억까지 넘어가고 35억 정도 되었을 때 다른 교회에서, 야, 너에게 그때 1억 얼마인가 2억인가 얼마 줄 테니까 그 교회 넘겨, 마무리를 우리가 할게. 만약에 그때 정신 차려서 만약에 그 교회 몇 억 받고 그냥 그 교회 넘겼으면 이런 사단이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소리 들었겠어? 예언의 기도 소리 들은 거예요. 예언 기도 소리. 자, 예언 기도 소리 들었으면 60억 다 빚만 엄청나게 짓고
이 예언의 소리가 진짜였으면 교회도 넘어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교회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60억까지 빚을 짓고 부흥회하는 중에 먼저 업자가, 제가 이제 그 교회 부흥회하는 중에 먼저 업자가 와가지고 막 돈 내놓으라고 막 자 보셔요. 이제 부흥회 저 오전 집회 끝나서 밥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면 자기들 차로 이제 부흥강사 식사 대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차로 가자. 내 차로. 그래서 내가 운전하고 이제 부흥강사 운전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부흥강사. 자 그래 보세요. 부흥강사 이제 야 현여봐 너 자동차 문 좀 해라 이러 와서 자동차 문 좀. 이렇게 와 이제 이거는 왼쪽 문 오른쪽 문. 자 이건 딱 차려셔. 이쪽 찾아봐야지. 딱 차려. 자 내가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앉아 있어.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앉아 있어. 앉아 있었는데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왔어. 난 먼저 이제 앉아 있고. 근데 먼저 업자가 막 돈 달라고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이제 나는 이쪽 문을 열고 타려고 그래요. 막 타려고 하는데 그 업자가 내 차 문을 잡고 못하게 막 지금 내 차 부러질 판이요. 내 차 문 부러질 판이요. 막 자, 그 목사님은 열고 들어가려고 해야지. 그 업자는 먼저 업자는 막 문 열지 못하도록 막 서로 신경이 아니 왜 내 차가 가지고 그려? 왜 내 차가 가지고 그려? 그때는 새 차였었어요. 저 차가 1년도 안 됐었던가. 너 만약에 새 차 막 그렇게 막 서로가 잡아다녀서 문짝 떼려고 해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그 업자한테 아저씨 내 차예요. 내 차예요. 상관없어. 지금 들어가. 그 사람은 상관없다니고 내 차고 네 차고 지금 상관없다니까 지금 차 얼마 뺀지 얼마 상관없다니까 지금 왜? 돈 받아야 돼요. 지금 돈 받아야 돼요. 아무리 내 차라고 해도 말 안 들어요. 막 자꾸 막 못 가게. 예언 기도가 제대로 됐으면 부도나지 말았어야지. 예언 기도가 제대로 됐으면 자 20억, 30억, 40억 점점점 올라갈 때 정신 딱 차리고 거기서 딱 이거 속았고 나고 끊을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 예언 기도가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망하고 말잖아. 결국 망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언 기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필요해요. 예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필요해. 그런데 이 예언이 성경을 빙자하거나 성경에서 빗나간 예언은 완전 귀신 역사, 완전히 악한 영이 망치려고 작정한 예언, 거짓된 예언. 우리는 절대 저기에 속아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한답시고 만약에 안수를 받을 때 그 사람을 봐야 돼. 그들은 주님의 의는 없고 자기 의만 주장합니다.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아.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미혹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100%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을 100%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미혹당하지 말자.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잘못 없는 사람 없죠. 잘못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잘못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자기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인이냐 죄인이냐가 결정나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지 맞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야. 맞아. 근데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은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죄가 있든 없든 우리는 죄인이야.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공로가 없으면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를 해결받아서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의인이냐라고 할 때 나는 죄투성이고 나는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 이건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이루어진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의가 대단합니다. 자기 잘못 숨긴다면 그는 절대 의인이 아니에요. 절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죄를 숨기고 잘못이 있는데도 능력 있고 여전히 예언을 하고 여전히 병을 고칩니다. 이거 마귀 역사에 잘못이 있는데 숨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는데, 여러분 경 읽어도 병 고쳐요. 경을 읽어도 병 고쳐요. 그래서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서 경을 읽으니까 병이 고쳐지더라. 다음에 또 질병이 들면 찾아가서 고치려고 경 읽는 거예요. 굿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무당도 병 고쳐. 목탁 치다가도 병 고쳐. 남묘호랑개교가 벽을 쳐다보고 밤새도록 남묘호랑개교, 그 사람들은 다른 얘기 안 하는데 남묘호랑개교 그 얘기만 하는데 남묘호랑개교 우리같이 혓바닥 짧은 사람은 되지도 아니에요. 하다가 남묘호랑개교 하다가 혓바닥이 어디로 도망가든지 없어져 버려. 우리 같은 사람은 못해요. 남묘호랑개교 한 2번 한 10번 하다가 보면 혓바닥에 근육이 막 경련이 일어나서 못해. 우리 같은 사람 혓바닥이라도 좀. 제가 어떤 분에게 나는 혓바닥이 참 짧아가지고, 나는 혓바닥이, 목사님 저는 혓바닥이 짧아서 참 겨울에 추우면, 저는 혓바닥이 짧아서 겨울에 추우면 혓바닥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나는 겨울에 추울 때 막 경직해. 몸이 이렇게 긴장하면 혓바닥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람이 시원하게 붑니다. 긴장하지 않을 때는 바람이 시원하게 붑니다. 이렇게 돼. 근데 딱 벌써 춥거나 긴장, 여러분 바람이 그냥 시원해. 바람이 이렇게 되고 이 혓바닥이 이렇게 짧아서 그래. 짧아서. 그런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나는 혓바닥이 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혓바닥이 긴데 단점이 뭐냐면 한 번 꼬이면 풀어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짧게 낫구나. 왜냐? 혓바닥이 길면 말이 좀 느리대. 말이 움직이는 행동 반경이 아마 넓어서 그런가 봐. 혓바닥이 짧으면 행동 반경이 짧으니까 말을 한 번 더 빨리 시작하면 말이 상당히 빨라요. 저도 그전에 부흥회 가서 설교할 때는 막 터붓듯이 막 설교했습니다. 혓바닥이 짧아서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남묘호랑개교 벽차도 보고 한 2시간 3시간 하다 보면 그렇게 죽을 병에 있는 사람도 고침받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 없이 병 고치는 거죠. 예수 없이 병 고치는 거야. 우리는 병도 예수 이름으로 고쳐야 돼요. 예수가 있어서 병 고쳐야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중도 회개해요. 중도 자책해요. 중도 절간에서 목탁 두들기면서 부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지난 날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해요. 그러나 그들은 용서가 없어. 왜?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회개는 반드시 나우에 피 흘리신 예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우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 흘리신 예수 앞에 하지 않는 어떤 행위도 생명이 없는 겁니다. 전부 이거 미혹하는 영들이, 전부 미혹하는 영들. 유교도 회개가 있어요. 유교도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옛날에 집에서 노름하고 아버지 전 재산 갖다가 내던지고 자기 어미 아비 갈 곳 없게 만든 자식, 그것 때문에 남의 집 새빵살이에 자기 부모 다 내방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늙어서 죽든 말든 내버려 두고 도망가 버렸어. 노름 때문에 다 자기 부모 전 재산 싹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집을 나가서 이를 물고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호강시켜야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참 노름에서 단대 던진 논과 밭을 다시 찾아야지 하고 이를 악물고 돈 벌었어. 그리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제 자동차를 사가지고 드디어 좋은 차, 고급 승용차를 타고 금이 환영해서 집에 가보니까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양달에 묻혀 있습니다. 쫓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노름꾼 자식 왔어요. 노름꾼 아들 왔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누구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 떠난 부모 앞에 회개하고, 이제 제삿날이 되면, 이 어머니 아버지 죽은 제삿날이 되면 음식을 걸쭉지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절을 해가면서 1년마다 막 대성통, 아버지 어머니 잘못, 유교도 회개가 있다니까. 그러나 회개가 있다고 해서,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가 있습니까? 왜 그들에게 용서가 없죠? 예수 앞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외에 다른 것으로 절대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이요, 우리의 회개는 반드시 양심의 가책 속에서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요, 그 노름꾼의 잘못했습니다의 기준은 뭐요? 자기 양심의 가책이라. 우리는 내 양심의 가책 속에서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나를 진단해 보니 나는 말씀에서 벗어난 죄인입니다. 예수여 용서해 주세요. 예수여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 앞에 내 죄를 내놔야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사람은 방향이 달라져. 옛 구습을 벗어 던져버려요. 합리주의 인본주의자들은 회개했다고 말해도 옛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피의 공로로 속죄받은 사람은 옛 구습을 벗어 던져버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이적과 능력은 내 깊은 곳에서, 그곳이 어디냐? 내 영이야. 내 영에서부터 기쁨이 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 기쁨은 바로 속에서부터 오는 기쁨이요. 그런데 악한 마귀, 악한 영들로부터 나타나는 이적은 막 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겉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기쁨이야. 겉에서.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똑같이 속에서, 자, 예수 이름의 능력 속에서,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쁨, 악한 영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쁨이 있다. 악한 영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 속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은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기쁨이야. 깊은 곳에서. 그런데 이 악한 영에게서부터 오는 기쁨은 그냥 똑같이 속에서 오는데 그냥 겉에서 오는 기쁨이야. 겉에서. 이걸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오는 기쁨인데, 이걸 마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인 줄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오는 기쁨과 영으로 오는 기쁨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무당이 구술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망해가던 사업이 흥해졌어. 기쁘고 산 기쁘고서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요? 어디서 있는? 겉에서 맴도는 기쁨. 겉에서 맴도는. 야 사업 성공했다. 막 그냥 겉에서 그냥 기쁨이야. 근데 예수 안에서 막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오는 이 기쁨은 내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겐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예수려. 막 속에서부터 막 진실한 기쁨의 고백이 주님 앞에 막 터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해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잘 알아야 돼. 이거 분별해야. 이거 분별하려면 꼭 영감이 있어야 돼. 영적인 감각, 영감이 있어야 돼.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게 내 영혼이 기뻐하는 기쁨인지 내 육이 기뻐하는 기쁨인지 이거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 실컷 기뻐했는데 그게 바로 만약에 육신적인 기쁨이라면 얼마나 내 영혼이 허탈하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미혹하는 역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진대.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막 영혼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무당이 꽹과리 소리에 맞춰서 벌쩍벌쩍 뜁니다. 벌쩍벌쩍 뛰다가 작든 날에 올라타요. 그런데 발이 펴지지 않아. 작든 날 위로 또 올라가서 팍 거기서 뛰어. 발이 펴지지 않으니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능력이 대단해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능력은 구원이 없어. 자, 예수 없이 병 고칠 수 있어요. 예수 없이 사업 잘 되게 할 수 있어. 예수 없이 뭔가 이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 있는 능력이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하는 능력이어야 돼. 거기에 바로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보철강이 한보철강 옛날 한보철강 있잖아요. 옛날 한보철강 사장이 무당 5명을 끼고 자 안방에 모시고 살았대. 이 무당 5명을 안방에 모시고 살았대요. 자, 우리 어떤 이 단군교 교주가 있습니다. 단군교를 처음에 이제 시작한. 자, 이 단군교 교주가 이제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이 한보철강 회장에게 예언을 했대. 당신은 철을 먹어야 산다고. 철을 먹어야 산다고. 철을 먹어야 산다고. 철을 먹어야. 그래서 사슴피를 먹어야 되나. 사슴피 속에 철분이 있으니. 웃어요. 자, 철 먹어야 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무당, 나중에 목사가 됐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단군교 교주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막 악한 귀신이 막 40일 금식도 시키고 막 어마어마하더라고. 자, 그러니까 철 먹었어 이 양반이. 그래 철강 사업을 통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팍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예,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무당의 말을 듣고 사업 번성할 수 있어. 나중에 망할지언정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긴 뭐가 없어?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어. 이유가 뭐지? 뭐가 없어서 그렇지? 예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반드시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 목적이라 이 말이야. 구원이 목적이라니까.